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함께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참 너무 잘 아시는데 좀 다루기가 부담스럽기는 한 구절이에요. 그래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개가 토한 것,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못할 음식을 또다시 먹고 마는 어리석음, 그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되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것 중에서 하나는 아주 정말 더러운 음식이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더러운 환경이고 더러운 영적 환경이겠죠. 더러운 영적 음식이겠죠. 더 중요한 건 개가 그것 말고 먹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 돼지를 씻었는데 스스로 씻었겠어요, 그죠? 씻겨 놨더니 또 그 더러운 정말 돼지우리 못 보셨죠? 근데 아무튼 그 돼지도 사실 싫어한대요. 전 나중에 그 돼지가 원래 이렇게 더러운 데서 사는 줄로 생각했는데 돼지 키우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돼지도 깨끗한 거 좋아하지 이렇게 더러운 건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를 제주도 흑돼지가 한참 그 6시 내 고향에 나왔을 때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돼지를 방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라산 능선에서 돼지를 방목해서 대규모로 키우는데 진짜 한번 절 보고 조그만 돼지를 보고 잡아보라 그랬어요. 근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진짜 돼지가 야생에서 키우니까 막 이게 뿌리 같은 거 막 캐먹고 호박 같은 거, 단호박 같은 것도 막 일부러 던져놓고 그렇더라고요. 막 돼지들이 놀고 막 깨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료도 먹이긴 하는데 진짜 건강하고 저는 우리에 갇혀서 더럽기만 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돼지 우리가 짐승들의 집중에서는 가장 더러워 보이긴 해요. 어쨌거나 개와 돼지는 또 복음 안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부정한 쪽으로 그렇게 취급되는 동물들이죠. 그 근본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웠던 또 더러움에 익숙해버린 그런 짐승들에 대한 비유로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먹거나 혹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것은 여전히 돌아갔다, 그렇죠? 돌아갔다. 처음에 있던 자리로 돌이켰고 생활 습관이나 영적인 또 모든 중독된 삶으로의 돌이킴, 사실은 깨끗한 음식이 참된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깨끗이
씻겼다라는 말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면밀하게 접근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든 모든 세상의 모든 이들을 깨끗게 씻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혹은 그 대속의 일들, 또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진정한 생명이 되신, 또 생명의 떡이, 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대치되는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도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온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미 먹으면 먹을 수 없는, 이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 더러운 음식도 아닌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다시 먹고 마는 이 악순환 같은 것들,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주어진 음식, 물론 먹을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전의 죄성에 의한 자기 경영적 모든 삶의 중독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이제는 말씀이 아닌 주문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또 따르면서 그런 이전의 행동 양식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들어서 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 그 환경 가운데서 특히 음식이라고 하는 양식,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은 주문에 의한 그런 이끌림에 죄악된 길 위의 생명이었다면, 생명 없는 목숨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든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교감 가운데서 의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의 모습, 그런 영적인 비유가 당연히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복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후에야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를 또 이해하고 또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시간과 순간, 그리고 나의 중독된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나의 어떤 성향이 되어버린 이런 속성으로 말미암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내 생각이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말과 행실로 옮겨가며 삶을 꾸려가고 있다면 죄의 길 위에 아직도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물론 시험에 의해서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가 성립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두고 주님을 대입하고 또 적용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 이미 방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 방심의 순간 홀로 유추하는 신앙의 길들로 빠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혜롭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고 정말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부분만 특별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연약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많은 이들 마음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늘의 모든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직도 마음이 돌아가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신앙 안에서 안주하는 모습의 시험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공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AD 70년 정도에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로마군에 의해서 전부 성벽까지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핍박이 워낙 강력해서 다 그 동굴 지하로 숨어들어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아시아 지역과 저기 동유럽 쪽으로 그 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공인이 되고 나서야 전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때부터 의논을 하면서 결국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넘어서서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는데,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의견이 일치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건 굉장한 불행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지각하는, 감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 있다면, 그렇다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반목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까지 핍박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지금도 생각의 다름을 넘어서는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생각들에 뭐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성찬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백설기 같은 게 제일 떡이라고 해서 이제 떡 중에 뭐가 제일 나을까? 제일 하얗고 거룩해 보이는 백설기. 그보다 맛있는 떡은 많죠. 송편으로 하면 안 되나? 또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건 빵이잖아요. 이제 호떡 같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띄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먹어봤지만, 그래서 그들에겐 그냥 일상적인 음식이라 우리는 어찌 보면 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밥 놓고 어찌 보면 성찬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양푼에다 밥 퍼놓고 숟가락들 꽂아서 이렇게 하나씩 먹고, 주님은 나의 참된 밥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무튼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성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밀가루로 만들었겠죠? 모르겠어요. 쌀로 했는지. 아무튼 뻥튀기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먹여주는 쪽으로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성례라고 하는 게,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아주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사 때마다. 그건 꼭, 그 루터도 거기서 이 성찬과 세례를 갖고 온 거거든요. 성찬을 꼭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주장이 너무 거룩한 쪽에 이게 맞추다 보니까 초점을,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조그만 뻥튀기 같은 거지만 입에 들어가서 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잖아요. 채 몸으로. 이건 먹는 건 이거지만, 또 포도주를 먹어도 포도주지만 우리가 먹고 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영향력으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화채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상징설로 이렇게 좀 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꼭 옳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근데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옳으면, 이게 옳고 그름이 원래 없거든요. 화채설이면 어떻고,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교제잖아요. 그죠? 교제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이고 같은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놔두고 이런 예식을 아주 잘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어떤 영적 유익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두 축의 큰 이단이 지금은 이제 조금 사라졌지만 옛날에 천부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통일교가 있잖아요. 지금 통일교도 문제가 아직도 많죠. 이번에 가다 보니까 설악 쪽에 또 건축을 더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흰색밖에 없더라고요. 막 엄청난 성처럼 또 지었던데. 근데 아무튼 뭐 건축은 건축이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
원론적인 이론이 뭐냐면 에덴에서의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하와가 사단하고 간음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간음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인정해서 보낸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메시아와 다시 관계를 해야 한다. 이게 피가름의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박태선 씨 같은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정말 뭐 장모님하고도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또 줄 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JMS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는 뭐 신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어긋나고 어리석으냐고요. 어리석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게 아프게 하지만 영혼을 미혹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일이 그렇고, 사람은 연약하다는 관점 기준에서 보면 연약한 것 말고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정말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시험밖에 들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우리 복음을 알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조차도 좀 실질적이지 않은 어떤 유추되는 하는 그런 신앙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걸 판단하거나 우리가 정죄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걸음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만의 사랑에 빠질 때가 온다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에 번개 맞은 듯이 복음을 돌을 득도하듯이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있겠죠. 또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뭐 천신만고 끝에 임종하기 직전에서야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되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든 죄사함의 능력이 그때 딱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거라고,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죽음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정이 되세요? 그렇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전혀 뭔가 겉도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고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기독교의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또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문제가,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참 사람의 생각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왜? 그게 나고 그게 우리들이니까 그래요. 이건 속성으로 봐야지 인격에 대한 판단으로 보면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자꾸 수동태라고 얘기를 투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듣고 배운 게, 입으로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구원을, 또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증거야, 이렇게 듣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래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전도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봤다고 했잖아요. 정말 소상하게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말을 누구든지 붙들고 막 말을 걸어요.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귀신 중에 전도하는 귀신도 저도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근데 그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한 것뿐이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가 하는 말에 대한 판단이 과연 주제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저 주님만이 전부일 뿐입니다. 주님과 나 이외에는 설정이고 배경일 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 여자도 없는 천국에서 지금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영원히 천국 가서도 난 미칠 수 없어. 우리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소원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는 없어도 제가 볼 땐 영적인 존재감과 인식은 더 선명할 것 같아요. 모든 마음과 영으로 선명할 거라고 봐요. 이 존재감이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의한 뭐라고 할까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보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졌으니까 보람이지.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보람이의 마음, 마음의 영, 그 존재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람이는 더 크고 멋있게 졌는데 보람이는 조금 그냥 좀 작은 것 같아. 이름이 의미가 아무튼 그 엄마가 져서를 거야. 아빠가 그게 이 세상에서 불러지는 그냥 이름일 뿐이죠. 그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우리의 나만의 생각, 내가 유추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고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 나 홀로의 느낌 가운데의 신앙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견인하는 목적은 시험에 들기 위해서고 홀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거기에 안주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오래된 전략일 뿐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 없이는 설명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안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양식을 소유하고 또 그분을 듣고 또 우리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토한 것,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 더러운 게 뭐죠? 죄성, 나의 경영에 의한 수없이 주어지는 정보들이나 그런 기대감이나 판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 또다시 생활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길 위에 올라서는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돼지인데요. 더러운 곳에 도로 누웠다 이제 뒹굴다 그냥 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또 거기서 하던 대로 하겠죠. 이 더러운 영적 환경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중독적 삶의 모습.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더러움의 실체는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문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죠? 아시죠? 이 알문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 알므로 충분히 경험으로 알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피해요? 이 세상의 더러움이 뭐예요? 지저분한 더러움이 아니겠죠? 의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들입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허구의 수많은 거짓된 그런 정보들이죠.
그런 것들을 실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세상의 더러움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또 그 사랑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할 것이 없는 나를 지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개도 더러운 음식, 돼지도 더러운 환경, 이 더럽고 이 더러운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의 더러움이잖아요. 그냥 더러움이 아니라 세상이 곧 더러움의 상징이고 또 본체이고, 그리고 그 세상과 이 죄성, 이것이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21절, 의의 도를, 여기서 도는 로고스가 아니라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길이죠. 의의 길을 또 안 후에, 그러니까 의의 길을 경험한 후에, 의의 길은 뭐죠? 그 의는 한자로 그냥 생각하자고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것들을 오직 순종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순간마다 기준이 되고 또 행동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 의의 길,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받은 거룩한 명령, 엔톨레, 이것도 율법 혹은 말씀 그런 거죠. 그런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이젠 명령을 이제는 안 듣고 또다시 옛사람을 듣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속담에 아까 처음에 다루었던 대로 개와 돼지를 비유로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 이 안다는 말도 또 지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언제 어디서 주님을 여러분 만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얼마든지 그런 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돌아갔는지, 오늘 되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되돌아가는지 스스로 자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그래서 모기 물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흡혈박쥐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려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알면 누가 당하겠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 그게 사기 아니겠어요? 알고 당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아마 공범일걸요. 그래서 모르고 당해야 사기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그 이름의 의미가 속이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20절에 다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피한 후인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렇죠? 얽매인다는 엮인다는 거잖아요. 엮인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엮인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관여하다, 이게 굉장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러움을 피했는데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다양하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관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악화시켜버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이걸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엮이게 되는지, 관여를 시작했는지 그 시점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요즘엔 특별한 경험도 없고 그동안 많은 저의 일들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새로울 예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안 하려고 이 노회장을 정말 안 하려고 무지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형식적이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그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해서.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만하려고 안 하고 은퇴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버티고 분호회장을 4년을 했어요. 근데 분호회장을 하면 그 다음엔 그냥 노회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4년을 분호회장을 하고 끝내 이제 거기서 멈추려고 하다가 작년에 노회장을 했어요. 그 이제 그만하면 되는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한 해를 꼭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한은택 목사가 만났더니 진짜 그 친구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이고,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너무 지독해서, 또 이게 또 뭐랄까 진실지향적이라고 할까, 은택이 좀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위선지향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겉으로는 이건 천국이야. 근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얘기,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은택이가 주로 많이 이제 들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마음에 안 들 거라고요. 저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지. 근데 참 어려워요,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처음에는 저 때문에 임원을 하겠다고 1년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는 딱 이제 단절하고 살 거라고 딱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목사님이 1년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형편을 좀 살피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더 굳어지려면 내가 1년을 더 하면 이게 굳어질 것 같다는 거고, 본인도 막상 들어와서 좀 해보니까 또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맞고. 그러니까 그 1년을 꼭 이래서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또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서 그럼 주님 어떡하죠? 이거 제가 몸도 그렇고 이게 그런데 제가 역할이 있다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다 말을 미리 했어요. 내일 모레 여기서 이제 노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끝날 거예요. 선거할 일이 없어서 빨리 이제 끝나는 건 좋은데, 아무튼 노회에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나이가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2mm, 3mm 이렇게, 근데 수술도 잘 됐고 그래서 치료 중이라서 이제 괜찮을 것 같고 희망적이고, 그래서 다 괜찮아지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어떤 우리 노예 교회에 헌당 예배가 있어서 주일날 갔어요. 갔더니 거길 오셨더라고요. 근데 초췌해갖고 이렇게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교회 옛날에 부목사님을 하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전 점점 나아지는 줄로만 알고 제가 그만
방정맞게 인사를 했어요. 아유, 오랜만에 뵀는데 이재명 씨 닮았네요. 이랬어요. 이재명 씨가 이게 금식할 때 막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근데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며칠 전, 2, 3일 전에 딱 들었는데 사모님이 이번 달에는 임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충격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 먹을 때가 오겠지만 나이 먹으면 남일 같지 않아요. 진짜 이게 어쨌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많이 상했구나. 그때서야 미안하더라고요. 좀 난 사모님이 나아지는 줄 알고 용기를 내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내가 참 그 마음도 모르고,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또 노회장이니까 시찰회에 이제 있는 목사님한테, 시찰이라는 건 이게 돌아보는 이렇게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갑시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동안 카톡을 보면 나오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도 하고, 거기 보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문자가 엄청나게 와요. 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뭐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부터 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막 미사여구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글들이 쫙 있어요. 이게 벌써 한 반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진짜 진심 어린 이런 기도들과 그 카톡들의 응원 메시지가 쫙 있거든요. 그분도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노회원이지 뭐 사모님이 노회원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띵 하잖아요. 그래서 순간 아니 그 사모님은 나도 얼굴을 모르는데 사모님을 뵙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도 안 남은 사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얼굴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뭐 갈 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니 나 혼자 갈 테니까 괜찮다고, 내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근데 마음에 자꾸 대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지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겉으로는 뭐 치료의 광선이 이러는데 뭐 한번 임종 직전인데도 뭐 가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런다고 노회장을 또 1년 해야 되나, 번복해야 되나, 이런 갈등서부터 시작해서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나를 우습게 보겠지, 이런 것도 또 들어오고, 대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또 이러고, 사람이면 어째 이럴 수가 있어. 대사는요 충분해요.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동기도 이제 완전히 약화되고, 그리고 내가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주문을 듣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거나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앞으로 1년 동안 더 대해야 될까요? 아무 일 없이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불러다가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하자니 들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공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면 1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쪽으로 뭔가 또 이렇게 한 1년 더 섬겨보려고 그랬는데 이 동기가 약화돼 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특화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나 또 임종하는 사모님과 이런 상황이나 또 이런데 엮이는 여러 가지 대사들을 듣고 마음을 힘들어 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직 나와 주님, 그 둘
관계에서 네가 그냥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이라고 또 뭐 다를 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이걸 열등하다고 평준화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주특기가 있고 무너지고 일그러진 그 형체가 다 비슷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슴 아파한다고, 그것을 어려워한다고 해소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처음부터 답이 없는 문제 풀기로 가는 거잖아요. 시험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환경이든 1년 동안 그 목사님에게라도 네가 그런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냥 내 통로만 돼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이 쉽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지만 난 용서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내 그럴 줄 알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난 모른 척하면서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법은 많이 줘요, 사단이 여러 가지 카드를. 그러나 주님을 들으면 원래 우린 나도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통로가 되면 주가 하시겠죠. 제 역할은 거기까지 일 뿐이지. 그러면 자유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판단에 의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목사님을 이해하고, 이해한다기보다 인식하게 되고, 그 나의 역할로서 나보다 또 더 귀한 은사를 가진 그분이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영적인 섬김이지, 또 성도의 본분이지, 내가 목사니까 혹은 성도니까, 또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또 이런 사람이니까 인격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냥 내 통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너무 하나도 처음부터 없더라고요. 참 그곳이 주님의 통로, 그곳이 나의 자리이고,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의 가지 된 나의 모습이고, 몸된 교회 대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것이 전부일 뿐인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방법이죠.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피할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순간마다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지각하는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의의 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직 사랑의 순종으로 의의 길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장하심만이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 있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죄의 형체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나와 같은 형체로, 죄의 형체로 오셔서 그 사랑의 극한 헌신을 해주신 일들, 그 사랑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생명, 부활로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라고 하는 그 걸음걸음의 의의 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이전에 이미 우리를 중독시켜버린 악한, 못할 일이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저질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각하는 것 말고는, 좀 더 세밀하게 모든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묻는 것 말고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말고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렇지 않다면 유린될 것이고, 우리는 더러운 곳에 뒹굴 수밖에 없는 중독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기서 정신은요 영입니다. 푸뉴마거든요. 이것은 호흡일 수도 있고요. 영혼, 영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와 계시에 알게 하시는 그런 거죠. 푸뉴마,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사람이 공부로 하나님을 아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 거죠.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기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죄악, 일그러짐, 중독자들, 그리고 토한 것을 반복해 먹을 수밖에 없는, 또 더러운 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부르셔서 의의 길로 부르신 그 기대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늘의 상속, 재산 세습이거든요. 상속, 영광의 풍성이 또 무엇이며, 이 풍성함은 부요함이죠. 부요함, 소유 그런 뜻이고요. 19절, 그의 힘, 권세, 권능의 강력으로, 강력도 같은 뜻인데 통치라는 말이 좋겠어요. 그 권능과 권세의 통치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권능의 통치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과 그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원리에 대해서 경험하면 당연히 믿고 있죠. 믿게 되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말이 믿음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계속 갈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또 어떤 존재가 과연 대신할 수 있겠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죠. 죄와 세상 더러움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들, 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와 또 지식과 모든 계시, 알게 하시는 모든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같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감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눈높이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밝히시고 이런 모든 지각의 모든 요소들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의 힘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발 아래 두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시며 나의 주장자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근본 원리겠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것도 가득 차다라는 말을 떠나서 완성하다, 확증했다, 공급하다, 성취하다, 감화, 영향을 주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넘게 우리 청년들과 생활하면서 우리는 거의 같이 살아온 그런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아마 뻘쭘해서 안 오는 것 같아. 그 건강한 성도님들도 오신 적이 있고 또 이단들이 간혹 찾아왔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찾아왔는데 본인이 뻘쭘해서 간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우리는 그냥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가족과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또 그게 또 항상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되돌아감, 중독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이런 증거에도 왜 아직도 온전히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서 그런 자기 자리,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 사랑의 자리, 생명을 왜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그냥 오늘 쭉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생각으로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화채설, 영지주의들하고 대한 문제,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신인데 인간,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문제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다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그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 뭘 중요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그 유형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혹은 이런 누림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단발성으로는 가능해요.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되돌아간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되다 보면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오늘 본문이라고도 보여져요. 생각만으로의 신앙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홀로 신앙도 많잖아요. 옛날엔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죠. 근데 한번 딱 조명해 보세요. 나 혼자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나 혼자 감사를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감상에 젖어서. 혹은 기도도 보세요. 그냥 나 혼자 제가 오죽하면 수치인 없는 편지를 열심히 날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화를 하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건지, 교제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냥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홀로 신앙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역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랑도, 주님 사랑해요. 정말 앞에 놓고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느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주님 사랑합니다, 나 혼자 그냥 또 그렇게 혼자 그러고 있는 건지, 홀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면서 주님 없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그죠? 무슨 일을 하려거든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매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엮였는지 모르게 돌아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청년들은요. 돌아가면서도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가 또다시 시험에 빠져들고 있고 옛 중독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오직 모든 순간 주님의 주장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지각 가운데서 교감하는 것 말고 더 이상의 안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경계해 주시길 바라고, 속담의 격언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뒹굴었다라는 것이 응하였다라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의 모든 경영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더 마음을 밝혀 모든 감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성령과 함께 의의 길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지 말고 주와 함께 좋은 여행하실 수 있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중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정한 마음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사에 얽매여서 언제부터 또 우리가 관여하게 된지도 알지도 못한 채 또다시 극한 더러움으로 죄와 또 사망의 모든 세상의 원리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육신의 일, 사람의 일에 또다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 생각하며 모든 순간 나의 주장자 되시는 나의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의뢰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시고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이름 위에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영적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